가장 깊은 받아들임, 사랑 관계, 그리고 철저한 정직. 그대의 할 일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막으려 쌓아놓은 내면의 장벽을 발견하는 것이다. 루미. 인간 관계의 이유. 내가 주최한 모임에서 어떤 여성이 말했다. 제프, 전체 힘, 완전함, 깊은 받아들임, 고정된 자아 없음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이유예요.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었다. 분리의 꿈에서 깨어난 뒤 인간관계가 중요할까? 아니면 의미를 잃어버릴까? 만일 분리된 자아가 없다면, 만일 내가 단순히 열린 공간이며 그 안에서 삶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아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열린 공간이 열린 공간과 관계할 수 있을까? 모임이 끝날 무렵 그녀는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나는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고 부유함이나 명성, 성공을 갈망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죠.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고 나를 완전하게 해줄 짝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인도 아슈람에서 생활하거나 하루 내내 명상하거나 스포츠카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결국은 똑같이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방식은 수없이 달라도 결국 모두가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인정하니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서 전통 종교는 진정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했고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다루도록 도왔다. 우리는 위안과 의미, 관점,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이나 성직자, 구루의 더 높은 권위자에 의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경전 구절을 가리키면서 이게 바르게 사는 방법이야 라거나 그건 이걸 의미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현대에는 개인의 재산이나 직업, 은행 계좌, 주식시장이 우리의 새로운 신이 되었다. 많은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과학이 발견할 수 없다. 과학적 대답들은 1000개의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은행, 기업,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추구하는 에너지의 마지막 통로로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다. 세상의 모든 돈도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종교도 과학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짝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동반자를 발견하고 함께하며 보살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받는 사랑은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는 공허함을 없애줄 것이다. 그렇게 믿기에 우리는 짝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온전함을 위해 서로를 추구한다. 인간관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는 많은 기쁨의 원인이자 슬픔의 원인이다. 그 한 사람 발견하기. 라디오를 틀면 추구자의 열망을 담은 노래가 퍼진다.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해. 당신은 내가 기다린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에 대해 얘기하는데 추구자가 갈망하는 게 그것이다. 무수히 많은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의 삶, 생명.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찾는 모든 완전함을 다른 인간이 줄 수 있을까? 그 완전함은 어떤 사람에게 바라기에는 너무 거대한 것일까? 그것은
다른 누구의 어깨에 지우기에는 너무 거대한 짐일까? 연애하고 있지 않을 때는 외롭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청소년기에 나는 애인이 없을 때는 내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주변을 둘러보면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였고 나도 그것을 원했다. 이게 바로 추구자의 목소리이다. 뭔가 빠져 있어. 깨달음이 없어. 사랑이 없어. 성공이 없어. 추구자는 무언가 빠져있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는 바깥 세상을 보고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본다. 그때 열등감이 일어난다.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집착하는 인간관계 추구자는 자기를 완전하게 해주고 사랑의 축을 끝내줄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관계한다. 마찬가지로 영적 깨달음에 집착하는 영적 추구자는 깨달음을 추구하며 이 스승 저 스승을 따라간다. 하지만 구루들은 계속해서 그를 실망시킨다. 그가 추구를 멈추고 그 끝없는 추구가 자기가 갈망하는 깨달음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알아차릴 때까지. 이미 여기에 현존하는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추구이다. 인간관계 안에 친밀함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하고 싶은 갈망이다. 자신을 완전하게 해줄 그림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 모든 화랑과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는 결코 그 하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는 실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가 추구하면서 지나치고 간과하고 묵살한 모든 그림 하나하나 속에 그 하나가 있다. 그 하나는 하나의 그림이 아니었고 모든 그림 속에 있었다. 그 하나는 많은 것 속에 숨겨져 있다. 바다는 모든 물결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찾는 사랑은 한 사람 속에 들어있지 않다. 영적 깨달음이 한 스승 속에 들어있지 않듯이 우리가 찾는 사랑은 어디에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느라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도마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는 말한다. 그 나라는 찾는다고 해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여기에 있다거나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나라는 지상에 펼쳐 있으나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우리의 참된 연인은 지상 어디에나 펼쳐져 있으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것이다. 사랑에 빠짐. 당신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을 거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데 문득 경이로움과 매혹만이 있다. 과거 미래가 사라지고 시간이라는 환상이 무너지며 지금 있는 것만이 있다. 그건 기적이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정말로 본다. 그 순간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면 집에 돌아온 것 같고 안식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당신이 사랑을 찾은 게 아니다. 사랑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랑은 애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찾고 있던 것을 찾은 게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사랑 추구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추구자가 사랑을 찾은 게 아니고 추구자가 사라진 것이다. 추구가 쉬어진 것이다. 사랑 추구를 멈추자 언제나 여기 있던 사랑이 드러난 것이다. 추구자가 없어지고 추구할 시간이 없어진다. 문득 삶과 분리된 사람이 없어진다. 그리고 삶만이 존재하게 된다. 삶의 모든 신비, 시간 없는 단순함이 나타난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분리가 사라질 때 남아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현재 경험의 한가운데 있는 친밀함을 가리킨다. 생각이 사랑해 라고 말할 때 분리의 환상이 생긴다. 나라는 하나의 분리된 사람이 너라는 분리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말이다. 당신은 내가 찾고 있던 사랑을 준다. 당신은 나의 사랑 추구를 완성해 준다. 그처럼 우리의 추구를 체현해 주는 사람과 있으면 벅찬 감정을 경험한다. 연인이나 영적 구루에 대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릎에 힘이 빠진다. 그러니 당신이 그들에게 압도당하는 기분이 느껴져도 놀라운 게 아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놀라운 게 아니다. 그때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그들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빠져나가는 것은 나와 당신이라는 환상이다. 그게 사랑이다. 우리가 그걸 사랑에 빠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것은 현존하는 사랑이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적은 없다. 사랑은 둘의 죽음이다. 사랑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빠져나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그에게 집착하게 된다. 언제나 여기 있는 사랑, 본래 나 자신인 사랑을 잊고 사랑이 다른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면 그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진다. 인간관계의 갈등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소유라는 환상을 만나게 된다. 당신은 나에게 속해. 당신은 내 거야. 내 친구, 당신은 내 것으로 있어야 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돼.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힘을 정말로 가진 사람이 있을까? 당신이 찾고 있는 온전함이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 당신에게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사랑인 게 아닐까? 당신은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자기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사람이 실제로 내 것일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떤 사람을 정말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당신 거라고 믿는 데에는 잘못이 없다. 그런 믿음이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은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교묘히 조종하게 된다.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나 인정, 이해를 받으려 추구할 때 그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그가 머물게 하려는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상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픔은 언제나 이런 통제의 결과이다. 당신에게도 당신이 통제하려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된다. 바다가 조건 없이 모든 물결을 품듯 사랑은 본래 조건이 없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는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우리의 바깥 세상에서 사랑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랑은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다. 사랑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존재할 뿐이다. 당신은 깨달음이나 재산, 명성, 성공은 추구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랑을 추구하는 동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를 바꾸려고 하나? 그런 추구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나?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하거나 그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나? 만일 당신이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파워 게임. 어찌하면 더 행복하고 오래가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려는 책과 자기계발 구루, 지우자, 상담 코치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구의 기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정직하지 못하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는 우리는 정직해질 수 없다. 그럴 때는 정직한 척 가장할 뿐이다. 참된 정직이란 정말 무엇인지, 그게 우리의 추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은 정직이라고 한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솔직히 얘기하고 자기를 방어하려 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태도로 관계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 여긴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추구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으로 정직할 수 없다.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뭔가 얻으려 하는 한, 혹은 상대방이 당신을 좋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면, 그럴 때는 언제나 두려움이 뒤따라온다. 추구를 하는 한, 당신은 언제나 그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자기 행동을 조정하고 말을 바꾸고 진짜 감정을 숨긴다. 그들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완전해질 가능성을 잃지 않으려고 진짜 생각과 감정을 숨기는 것이다. 관계하는 대신 연기한다. 열린 공간으로서 열린 공간과 관계하는 대신 하나의 이미지로서 다른 이미지와 관계한다. 그러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완전하고 불만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과장됐다고 느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그 말은 너무 잘못된 말입니다. 나는 애인에게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이런 추구는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추구를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 그 추구의 부작용만을 느낄 뿐이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긴장, 정직하지 못함, 분노, 배우자를 향한 좌절,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바람이나 기대 수준에 모자란다며 불평하는 느낌. 뭔가를 추구하면 남들과 단절되었다는 느낌, 삶 자체와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한다.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낀다면 당신은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뭔가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뭘 추구하는지는 당신이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직함은 당신에게서 시작하고 끝난다. 추구는 언제나 어떤 식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완전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내줄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갈망하는 힘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교감은 삶 자체와의 교감이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자기 경험과의 친밀함이다. 모든 생각, 감각, 모든 느낌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 그것은 밖에서 올 수 없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활짝 열린 공간으로서의 당신 자신, 이야기 너머에 있는 참된 나,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참나인 것이다.
이것을 보지 못할 때 당신은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 안에서 완전을 추구한다. 당신이 완전하게 해줄 힘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면 언제든지 완전함을 앗아갈 힘도 그에게 주는 것이 된다. 만일 당신이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면 당신은 언제든 그 완전함을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남들과 하는 게임이다.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는 순간 어떤 면에서 당신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들은 즉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들이 화나면 당신이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저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아니면 당신은 그들을 통제하거나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강한 지성, 성적 매력, 우월성을 과시해서 그들을 묶어 놓으려고 한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추구가 수동적인 경향이든 능동적인 경향이든 목표는 똑같다.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것. 그래서 당신은 억제한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달래고 어르고 통제하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고수한다. 이 힘의 역각은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많은 드라마를 경험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해줘가 얼마나 빨리 끝났어, 너를 증오해, 난 떠날 거야로 바뀔 수 있는지 보라. 평화는 전쟁으로 금방 바뀐다. 왜일까? 사람들의 본성이 정말로 비이성적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왜 인간관계는 그리도 쉽게 전쟁터로 변하는 것일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 우리가 그러는 까닭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을 그들이 주지 않거나 가져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이다. 인생 최고의 연인은 금세 최악의 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힘을 가진 듯한 사람은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추구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어버린다. 우리가 힘을 주기 전에 그들은 힘이 없다. 조건적인 사랑, 추구에 기초한 사랑, 소유에 기초한 사랑,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나에 기초한 사랑은 좌절과 공격과 폭력과 아픔으로 돌변한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완전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박탈당하면 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조건적 사랑은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이 있을까?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나에게 좌우되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완전히 열려있어 보답을 원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까? 관계의 갈등은 초대장이다. 람다스는 말했다. 당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가족과 함께 일주일을 지내보십시오.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온갖 경험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그 물결은 당신의 현재 경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물결이다.
이미 깊이 받아들여진다고 여겨지지 않는 물결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표면으로 올라올 것이다. 부모는 어린 시절 이후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은 당신 안의 물결들, 당신이 회피해왔을 그런 물결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은 당신의 능력과 솜씨에 관한 이미지들을 위협하는 버튼을 누를 것이다. 영적 스승은 당신이 고소하며 방어하는 거짓된 낡은 이미지를 직면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거부하는 물결들을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해도 에고가 없는 상태로 같다고 생각해도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사랑받지 않는 자기 경험의 물결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계는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정말로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뜻일까? 아니면 깨달음의 의미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수정해야 할까? 인간관계는 우리가 참된 자신으로 깨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다. 친밀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물결들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그런 물결들을 원하지 않아. 나는 모든 관계를 회피할 거야. 은둔자가 되어 사람들과 떨어져 지낼 거야. 사람이 고통의 원인이야. 고통받고 싶지 않아. 그러나 이런 관계의 회피도 실제로는 관계이다. 즉, 당신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는 관계인 것이다. 그 이유는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관계에 반하는 관계도 관계이다. 그건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이고 그들과 관련되는 방식인데 그 이유는 아마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언제나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한다. 언제나 모든 것과 관계한다. 크리슈나물티가 말했듯 당신이 세상이고 세상이 당신이다. 당신은 모든 것의 존재를 허용하는 nothing이다. 오래전 나는 진지한 영적 구도자였고 내가 깨달았다고 믿었다. 내게는 자아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다. 그때 나는 나라는 건 없어. 와, 다른 사람은 없어. 같은 절대적 비원론 개념에 집착하고 있었다. 모든 관계는 환상이라 믿었고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망상에 빠져 있으며 분리의 꿈속에 갇혀 있다고 믿었다. 자아가 없다면 어떻게 관계가 있겠는가? 아무도 아닌 노바디가 어떻게 누구와 관계할 수 있을까? 나와 너라는 개인이 없다면 대체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 그 당시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망상에 빠져 있다면서 비웃었다.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 물러나는 기간을 경험했고 그게 깨달음이라 생각했다. 삶과 유리되었고 내가 자유롭다고 느꼈다. 돌아보면 그때 내가 살고 있던 방식은 깨달음이 아니었다. 나는 깨달음에 관한 나의 관념들 속에 빠져 있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서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었던 게 아니었다. 사실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게 무서웠다. 왜 그랬을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나의 겉모습을 누가 꿰뚫어 볼까봐. 내가 꾸며낸 거짓된 이미지를 간파하고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까발릴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Nobody, 나도 없고 타인도 없다라는 말은
존재의 궁극적 진실을 가리키는 아름다운 손가락이지만 추구자는 그런 손가락들을 쉽사리 가로채서 완고한 믿음들로 바꿔놓은 뒤 지금 여기에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데 그런 믿음을 이용한다. 내가 깨달음에 동굴 깊이 들어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회피한 것은 놀라운 게 아니다. 나는 발각될까봐 겁이 났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나 자신에 관한 모든 이미지가 가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웠다. 어떤 초월적 무존재라는 내 이미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다. 추구의 종말은 삶, 사람, 관계와 거리를 두는 비인간적인 초연함이 아니다. 추구가 끝나면 진정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진짜 인간관계가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구의 종말은 거대한 공간을 열어준다. 그 안에서 당신은 영적 관념에서 벗어나 숨지 않은 채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정직할 수 있다. 모든 관념은 실제 삶의 불길 속에서 사라진다.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차릴 때 당신은 앞에 있는 사람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된다. 사랑은 본래 조건이 없는 것이다. 전체 힘과 추구자 없음에 관한 우리의 영적 통찰들은 모두 훌륭하지만 그런 통찰들이 우리의 삶의 밀접한 부분들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추구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일 뿐이다. 자신은 자아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라고 믿는 믿음은 훌륭하지만 당신이 방금 내뱉은 말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런 통찰들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당신은 그들이 이원론적 이야기에 빠져 있다면서 그들을 냉담하게 대하는가? 당신처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이 고요해지고 분명히 볼 때까지 어디 가서 명상하거나 자기 탐구를 하거나 그들 자신에 대해 성찰하라고 요구하나? 아니면 완전히 열린 상태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듣는 동안 자기의 경험 안에서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발견하는가? 당신이 그들에게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열린 공간으로 인식할 때 거기에는 경청하는 공간만이 있지 않는가?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들의 말이 어떤 면에서 진실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에게 동의하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는가? 또한 그들의 말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당신의 느낌들에 정말로 정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있지 않은가? 비록 그게 당신이 희망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게 당신의 소중한 자기 이미지를 파괴하더라도 말이다. 서로 민낯 드러내기. 인간관계에서 추구와 부정직이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가르침이 많다. 당신은 깨달았다고 어떤 분리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뒤에서는 사람들과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모든 갈등에 대해 추구가 끝났다고 해서 인간적 결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추구의 기제를 이해하면 이런 말은 나는 이제 더는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추구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추구의 종말은 정직하고 분명하며 두려움 없는 소통과 함께 한다.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듣는 일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고서 깊은 받아들임과 추구의 종말에 관해 책을 쓰는 것은 불가능이다. 자기 감정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진짜 감정을 숨길 때, 바로 지금 자신에게 실제 일어나는 일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맞추려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보아주기를 원한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조작하려고 한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어떤 식으로 보기를 원한다. 이런 이유가 두려움 아닌가? 우리는 자기를 삶에게서, 서로에게서 보호하려 한다. 우리는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추구자는 뭔가 까발려지는 걸 두려워한다. 이런 노출이 죽음과도 같다. 쉽게 말해, 만일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다면, 만일 나의 모든 약점을 본다면 당신은 나를 거부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본다면, 만일 당신이 여기에 정말로 있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나를 거부할 것이다. 나의 의심, 나의 슬픔, 나의 불완전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는 만일 당신이 이전에 나를 사랑했다면 좋은 이미지가 사라질 때 당신은 사랑을 버려버릴 것이다. 내가 즐기던 모든 작은 게임들이 진실의 빛에 노출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다. 당신의 삶은 많은 축제로 가득 찰 수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완벽한 짝을 발견할 수 있고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 언제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한 쌍일 수 있지만 어느 때보다 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아무리 많은 인간관계를 하고 소유물로 삶을 채운다 해도 진정한 의미의 친밀함이 없다면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온갖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룰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온갖 맹세와 서약, 견고해 보이는 미래의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유일한 안전은 지금 여기에서의 정직뿐이다. 그 정직은 자기 이미지의 상실을 감수하는 것,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다른 사람을 정말로 안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한다. 그들과 사랑에 빠지고 관계 맺고 관계를 끝내고 만나고 이해하고 등등.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우리 바깥에 있는 존재로 직접 경험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은 정말로 우리와 다른 존재일까? 우리는 실제로는 바깥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을 바깥에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실제로는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실제 그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들의 이미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견해를 고수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실제 그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언제나 역사와 미래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면서 현존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친구, 연인,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는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당신의 이야기 없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누구인가? 이야기 너머, 서로에 대한 이미지 너머의 참된 관계가 가능하다. 아버지 이야기, 아들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딸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등등. 그러한 이야기 너머에 참된 친밀함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늘 이야기 너머에서 만난다. 우리는 늘 이미지 너머에서 만난다. 참된 나 자신, 참된 당신은 열린 공간이고 그 안에서 모든 이미지가 오고 간다. 참된 나, 참된 당신 자신은 어떤 이야기로도 규정될 수 없다. 의식으로서 나는 언제나 참된 당신이다. 나는 참된 당신이고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 나와 당신이 분리된 자로서 관계할 때, 하나의 이야기로서 다른 이야기와 관계할 때, 거기에는 친밀함이 없다. 나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당신도 하나의 역할을 한다. 나는 딸의 역할을 하고 당신은 어머니 역할을 한다. 나는 스승 역할을 하고 당신은 제자 역할을 한다. 나는 하나의 역할을 나 자신으로 여긴 뒤 당신이라는 다른 역할과 관계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의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모든 생각, 느낌, 감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열린 공간으로서 당신과 관계하면 그곳은 친밀함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없이 공간 대 공간으로 만난다. 그게 진정한 관계이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 대 다른 이야기의 관계가 아니고 존재의 두 가지 열린 장의 만남이다. 모든 생각, 이야기, 느낌, 소리, 감각이 그 안에서 오고 가도록 허용되는 열린 장들의 만남이다. 당신을 통해 완전해지려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나 자신으로 여길 때 나는 당신을 조종하려고 하며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반면 참된 나 자신이 열린 공간임을 알게 될 때 당신과 진실하게 소통하게 된다. 나는 이미 내가 찾던 사랑이며 내가 완전해지는데 당신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을 잃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데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생각과 느낌이 오고 가도록 허용되는 열린 공간이 참된 나 자신임을 알아차릴 때 참된 나 자신은 아들 너머에 있음을, 참된 나 자신은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아버지라는 남자와 진심으로 관계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는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가장 사랑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내가 완전해지는데 당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완전해요. 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함을 즐기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당신이 떠난다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아프게 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내가 모임에서 얘기하는 동안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그가 왔다. 그는 분노로 부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가짜이고 사이비이고 거짓말장이이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깨어나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는 내가 세상에 악에 책임이 있다고 히틀러의 환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며 나를 깨어나게 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에게 잘 표현해보라고 권유했다.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나를 공격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는 내가 그의 견해를 동의해 주기를 바랬다. 그동안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 개인이란 없다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상대적 현실을 부정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부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월이라는 꿈에서 깨우기 위해 왔다고 했다. 처음에 그는 내가 상대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그저 또 하나의 비원론의 선생이라고 여겼다. 그는 내가 나를 인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했고, 나를 히틀러라고 부른 것은 나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려는 방식이었다. 내가 나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에 관해 질문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에 동의하는 지점을 발견하자 그는 긴장이 풀렸다. 예, 비원론이 상대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어떤 수준에서 개인적인 책임은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오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모든 대답을 알고 있는 스승이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나 자신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10분 전에 나를 악마라고 부르던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조용해졌다. 그는 길 잃은 소년처럼 보였다. 우리는 침묵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 개인적 경험을 털어놓았다. 지상의 모든 비이원론 선생을 찾아가 그들을 깨우는 게 사명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그를 포옹하고 싶어졌다. 그러자 그가 경고했다. 나를 포옹하지 마세요. 문득 어린 소년이 보였다. 아무도 포옹해 준 적이 없는, 그래서 자기가 위험하다고 믿게 된. 어쨌든 나는 그를 포옹했다. 아주 지성적이고 중요하기까지 한 얘기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위협하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은 구루라는 자기 이미지 뒤에 숨지 않고는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몰랐던 이 남자에게 나는 연민을 느꼈다. 그에게 적은 그 자신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지만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의 소통 방식은 그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성인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장 겁이 나고 적대적인 사람과 마주했을 때도 어떻게 공동 기반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원성 선생들에 대한 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이미지와 느낌이 오고 가도록 허용되는 활짝 열린 알아차림의 공간이 참된 나 자신임을 알기 때문이다. 구루나 선생이라는 이미지를 나의 것으로 고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이나 실패조차도 나의 경험에 허용됨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느 이미지도 방어하지 않으면서 경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을 편안히 들었고 그 말에 담겨있는 진실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의 모든 말에 동의한 건 아니다. 그의 말하는 폭력적 방식을 용납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의 말을 정말로 경청할 때
그의 시각과 관점에 대한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여태껏 어떤 수준에서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들이 하는 말에 아무리 동의하지 않아도, 그들이 아무리 나를 파괴하려고 해도, 참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바다에는 이질적인 물결이 하나도 없듯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도 나와 이질적이지 않다.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과도 연결될 수 있다. 켄 윌버가 말했듯이 100% 틀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다. 나는 느낄 수 없지만 당신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없다. 당신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르지 않다. 모든 인간 의식은 우리를 거쳐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다. 무척 신비한 방식으로 당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다. 당신의 느낌은 나의 느낌이다. 어떤 느낌이든 생각이든 나이며 당신인 열린 공간을 통해 흘러가는 인간 의식이라는 강물의 일부이다. 인간 의식 가운데 연결될 수 없거나 이질적이거나 인간적이지 않은 측면은 없다. 당신이 인간이라면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연결되는 그 만남의 자리를, 우리가 더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힘든 일이더라도, 비록 몰아내고 싶은 나의 일부들에 다가가야 하더라도, 이게 바로 어떤 사람과 공통 기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이다. 우리에게 공통 기반은 알아차림, 알미다. 우리는 거기에서 만나 우리의 관점을 공유한다. 그 자리에서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오직 다른 사람의 말에 담긴 진실을 경청하고 보고 느낄 뿐이다. 결국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전쟁의 끝은 언제나 우리의 공통 기반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이전에 적이라고 여긴 사람한테서 무언가를 배울지도 모른다. 내 적은 나의 스승일 수 있다. 그가 내 안에서 불편함을 일으킬 때 그는 내가 여전히 방어하는 나의 이미지를 알아차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내 경험의 어떤 부분과 아직 전쟁을 벌이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어떤 물결을 나의 바다에 받아들이지 않는지 보여준다. 그는 내 안의 적을 나에게 반사해준다. 그는 나에게 거부당한 물결의 빛을 비추어주는 스승이다. 내 적은 나의 이미지를 나 자신으로 여기는 꿈에서 깨어나도록 나를 일깨운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가장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매우 만만한 상대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애초에 원수가 있다는 꿈에서 깨어나라는 말이다. 원수가 당신을 그 꿈에서 깨우게 하라. 당신이 여전히 방어하는 자기의 거짓된 이미지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원수에게 요청하라. 악을 용서하기. 우리는 모두 사랑을 원한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추구를 표현할 뿐이다. 나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인 남자는 제프 포스터의 이미지를 부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였겠지만 그가 정말로 원한 것은 사랑이었다. 알코올 중독자는 또 한 잔의 맥주를 원하지만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는 현재의 경험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출구를 찾으려는데 그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오직 맥주로 보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말고는 사랑을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완전히 무력하며 삶에 완패했다고 느끼면서 다시 통제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죽일 때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추구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체에 도달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전체성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전체성을 위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분리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자살 폭탄까지 터뜨릴 것이다. 인간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인간은 뭘 얻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시각이나 철학, 이념, 종교적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벌인다. 사람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거룩한 전쟁으로 돌변한다. 당신이 내 시각을 거부할 때 나는 위협을 느낀다. 당신은 내게 위협을 가하지 않지만 나는 느낀다. 왜 그럴까? 여기서 공격받는 것은 실제로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견해나 믿음 체계를 붙잡고 그 믿음 체계를 전체성으로 가는 내 길로 삼았는데 당신이 내 믿음 체계를 지적질한다면 당신은 내 전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내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념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체성으로 가는 길을 두고 싸우는 것이다. 물결은 바다로 돌아가려고 애쓰는데 무엇이든 그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끔찍한 것이다.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 그래서 물결은 이런 위협을 없애버리려고 극단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심지어 살인자조차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단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뿐이다. 어찌하면 살인자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을까? 살인자의 이면에는 집을 그리워하는 추구자가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연민을 느끼게 된다. 모든 인간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폭력적이거나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정말로 악한 사람은 없고 우리와 다른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악하다고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들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찾는 것을 찾고 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악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깊이 허용되지 않은 그 모든 경험의 물결을 우리의 자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모든 물결을 저 바깥에 있는 적들에게 투사할 것이다. 적을 해치려고 할 때 우리는 실제로는 자기 안의 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안에 불순함을 파괴하려 할 때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순수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안에 어두움을 파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제로는 빛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스케이프고트가 된다. 추구자는 언제나 속죄양을 갖는다. 내가 내 안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당신 안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없애고 싶어하는 물결은 당신 안에서도 없애려고 한다. 아돌프 히틀러는 속죄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동성애자를 받게 했는데 정작 자기 안에 동성애 충동과 전쟁을 벌인 것이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악은 실제로는 우리 안의 악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행동이 나오는 근원을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본질에서는 당신 자신임을 볼 때 그들에게 고의로 해를 끼치면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당신의 거짓 이미지를 더는 방어하지 않을 때 그들을 공격할 필요를 정말로 느낄까? 앞에 있는 사람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때 폭력이 필요할까? 나는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불친절한 행위는 늘 어떤 사람의 경험 안에서 나타나는 추구의 표현이라고 여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상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추구하는 행동이 펼쳐지는 캔버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나의 경험과 전쟁을 벌인다면 나의 외부와도 전쟁을 벌일 것이다. 궁극에는 우리가 내부라고 부르는 것과 외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세상과 나는 하나다. 폭력의 중독은 나와 세상의 친밀함을 보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경험의 물결이 완전하며 본래 괜찮음을 보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의 일부를 악하다고 볼 때 나는 세상에 같은 악과 전쟁을 벌인다. 전체성에 도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말이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안의 악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 안의 악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 전쟁을 벌여 더 많은 악을 일으키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지도 말자. 우리가 그들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봄으로써 깊은 수준에서 그들을 이해해 보자. 그러면 정말로 악이 끝날 수도 있다. 악의 본성을 깨달을 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된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는 자기를 박해 한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했다.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당신의 입장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갈망하는 것을 얻을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체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으로 가서 전체성을 추구하면서 전체성의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전체성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투사한 속죄 양을 죽이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예수는 말한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즉 나의 적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체성을 못 봅니다. 물결 속에 있는 바다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면 자신이 다시 전체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저를 1000만 번 죽이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갈망하는 참된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당신은 둘 중 누구이고 싶은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의 경험 가운데 있는 깊은 받아들임을 알던 예수이고 싶은가?
아니면 자기의 본성을 모른 채 거짓된 이미지를 자기라고 믿으면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는 예수 박해자들이고 싶은가? 당신은 가해자이고 싶은가? 희생자이고 싶은가? 누가 진정한 희생자일까?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픔 때문에 남을 해치는 사람일까? 아니면 아픔을 경험하지만 참된 자신은 그 경험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일까? 다른 물결은 당신의 완전함을 빼앗아갈 수 없다. 다른 물결은 당신이라는 바다를 불어나게도 할 수 없고 줄어들게도 할 수 없다. 당신에게서 깊은 받아들임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수준에서는 누구에게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제 용서는 남들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깊은 받아들임의 자리에서는 용서란 모든 사람이 이미 용서받았음을 보는 것이다. 당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 용서는 당신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서 실제하는 것을 빼앗아갈 자는 없다. 당신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때 그들은 짐을 벗게 된다. 내 추구의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지 않을 때 나는 당신의 불완전한 점도 보게 된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모든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추구한다. 부모에게서, 연인에게서, 직업에서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영적 구루나 치유자의 모습을 한 스승의 모습을 한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된다.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저 사람에게 끌린다고 느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루에게 힘을 주기 전에는 그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추구를 끝내는 힘, 즉 우리가 깨달음이나 사랑, 명성, 천재, 권력이라고도 부르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투사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투사임을 잊어버린다. 사실 그 힘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실신한다. 우리는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서 투사된 우리 자신의 에너지이다. 우리가 힘을 바깥에서 나오는 것으로 경험할 때 그것은 실제로는 우리에게서 투사된 우리 자신의 힘인 것이다. 나는 크리시나무르티의 이 말을 좋아한다. 누구를 따르지 않으면 심한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외로워하십시오. 왜 당신은 혼자임을 무서워할까요? 왜냐하면 혼자일 때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며 자신이 권태롭고 어리석고 추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존재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직면하고 똑바로 보십시오. 그걸 피해 달아나지 마십시오. 달아나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르고 그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많은 영적 가르침에 따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진실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지금 나타나는 어떤 저항이나 받아들이지 못함도 포함될 수 있다. 바다의 관점에서는 모든 물결이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기억하라. 현재의 경험에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런 생각, 감각, 느낌이 참된 당신에게 이미 지금 이 순간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음조차 삶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받아들임을 볼 때 자유가 찾아온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현재의 경험에 받아들여짐을 발견할 때 자유가 찾아온다. 그것이 지금 있는 현실이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삶에 수용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받아들임이다. 내가 당신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으면 무엇이 두려워 당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겠는가? 나는 받아들임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나를 거부해도 전혀 동의하지 않아도 나는 받아들임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나를 거부해도 이 받아들임은 있을 것이다. 이 받아들임은 언제나 내가 갈등 속에 있을 때도 나를 수용한다. 나의 진실은 참된 나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짐을 알기에 현재 경험의 이 온전한 받아들임 안에서 나는 두려움 없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 나의 진실이 당신에게 힘든 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의 진실이며 듣기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사과할 수는 없다. 이 바다에 이미 깊이 받아들여지는 물결을 이유로 내가 사과할 수는 없다. 나는 이 깊은 받아들임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바다를 통제할 수 없다. 자신의 경험에 일어나는 일을 본다면 지금 일어나는 추구를 보고 그 추구에 관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소통은 쉬울 것이다. 소통이란 그저 당신이 보는 대로 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소통이란 당신의 경험에 일어나는 일의 진실을 아무 기대 없이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이거나 느껴져야 한다는 모든 관념을 버릴 때 우리는 기꺼이 진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어떤 이미지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럴 때 소통이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소통은 쉬운 것이다. 소통이 어려워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직하다. 죄책감 없이 살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 나는 거부당하는 두려움, 사랑을 잃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당신에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당신과 연결될 수 있다. 당신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에도 말이다. 상대방의 진실을 듣기.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그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화를 낼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생각을 계속 투사할 것이다. 당신은 이걸 막을 수 없다.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한 부분이다.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의 진실을 듣는 것이다. 특히 당신에 대한 그들의 반응, 시각, 관점을 정말로 듣는 것이다. 정직한 소통이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동의하는 게 아니며 다른 사람들은 다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여기는 것도 아니다. 정직한 소통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정말로 듣는 것이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공통의 기반을 발견한 뒤에도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을 만난 뒤에도 당신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더는 그들을 적으로 여기며 대화하지 않는다. 더는 분리된 세계 속에 있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만난다. 남편이나 애인이 와서 당신이 일전에 그의 친구를 무례하게 대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 상대방의 관점이 당신에게 아무리 어처구니 없이 들리고 냉정하게 느껴져도 기쁜 받아들임과 사랑이라는 방어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를 넘어선 자리에서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존중하고 허용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갈등은 끝이 난다. 비록 당신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상대방은 당신이 틀렸다고 볼 수 있다는 데에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갈등은 끝이 난다. 당신이 해답을 아는 척 가정하지 않고 그러는 대신에 귀 기울여 들을 때 갈등은 끝이 난다. 우리의 고통은 대개 어떤 식으로 공격받고 상처받고 위협받거나 다치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공격받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미지들을 방어하느라,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방어하느라 우리는 전쟁을 벌인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누구에게 들은 말로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왜 그 말이 상처를 줄까? 왜 화가 날까? 당신은 뭘 방어하려고 하는가? 당신의 어떤 이미지가 위협받고 있는가? 어떤 원치 않는 생각과 느낌이 당신 자신인 공간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물결을 느끼지 않으려는 강한 충동이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 보라. 그런 말을 듣고 발끈하는 순간 위협받는 나의 이미지를 방어하려 달려가는 대신에 나는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이 깊이 받아들여지는 그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을 기쁜 받아들임으로 부르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장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아픈 상처를 느끼도록 완전히 허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된다. 깊이 허용된 상처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파괴한다. 깊이 받아들여진 상처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서로 아픔을 느끼면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깊이 받아들여진 아픔은 우리의 사랑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 속에 들어온다. 우리의 사랑은 한없이 넓어서 아무리 많은 상처도 수용한다. 여기에 모든 관계를 돌파하는 열쇠가 있다. 만일 내가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연결되길 바란다면 나는 어떤 상처가 나타나든 허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런 허용은 우리가 배운 내용과 반대이다. 하지만 내가 상처를 차단한 자리, 내가 바로 지금 상처를 허용하지 않는 자리는 내가 당신을 차단하는 자리이다. 상처를 차단할 때 나는 삶을 차단한다. 그리고 삶을 차단할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차단하는데 그 사람 역시 삶 자체이다.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면,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면 나는 아픈 상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해야 한다. 만일 열린 가슴을 갖고 싶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아픔에 완전히 열려야 한다. 그것이 대가이다.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배웠다. 오직 좋은 생각만 해야 한다고 배웠다. 우리는 만일 그런 종류의 충동을 허용해버리면 그런 충동에 따라 행동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해보면 이런 교육은 사실이 아니다. 부정되고 거부되고 밀쳐진 충동은 점점 더 자라난다.
부정된 충동은 절박해지고 어느 시점에는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하지만 충동을 깊이 허용하면 그 충동을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아무 기대 없이 심지어 그 충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이 정확히 있는 대로 허용하면 그 충동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우리는 가장 이상한 충동이라도 참된 우리 자신 안에서 허용해야 한다. 가장 맹렬한 물결도 바다에서는 허용이 된다. 바다가 사랑하지 않는 경험의 일부는 없다. 받아들임은 아픔이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상처를 없애려는 충동, 상대를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이 깊이 허용된다. 어떤 물결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비록 그 물결이 아프게 해도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알아차림의 본성을 보며 경이로워한다. 그것은 너무나 철저히 사랑하고 너무나 조건이 없어서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부까지도 받아들인다. 적을 사랑하라. 진실로. 그래서 참된 사랑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이 무엇이라는 모든 관념을 놓아버린다. 관계란 어떠해야 한다는 관념을 놓아버린다. 당신 곁에 있지 않을 때 내가 모든 생각과 느낌으로 오고 가도록 허용하는 열린 공간이듯이 당신 곁에 있을 때도 나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똑같이 열린 공간이다. 만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느낌들이 내 안에서 오고 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좋은 기분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 깊은 받아들임의 자리에서 오늘 그리고 남은 평생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보라. 왜냐하면 이 순간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깊은 모름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무 기대 없이 어떤 식으로 그분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그분의 경험을 조작하려 하지 않으면 나는 앉아있다. 나는 그저 듣는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더 낫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아는 자의 역할을 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알아차림의 열린 공간으로서 나는 단순히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일에 열려 있다. 이것이 참된 관계의 핵심이다. 지금 이 순간의 만남, 아무 미래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야기도 없는 만남, 자기 자신과 얼굴을 마주함. 나는 마하라지의 이 말을 좋아한다. 개인적인 나가 사라지면 개인적인 고통도 사라진다는 말. 하지만 그는 여기에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남아있는 것은 연민의 큰 슬픔이다. 그렇다. 개인적인 자아의 부재는 냉담한 초연함이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관심과 친밀함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이 왜 어떤 사람에게 매달려야 하겠는가? 누군가를 차단해야 하거나 차단하고 싶어 하겠는가?